아멘. 오늘 금요 신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 문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이 패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내가 이 파일을 여기에 옮겨놨거든요. 안 보여요. 참 한정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제가 이 머릿속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했던 거를 하여튼 같이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러분 첫 번째 나 요한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얘기하는데요.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형제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형제요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혈육이 섞인 혈육 간의 형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한 가족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표현을 볼 때 형제라고 부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 된 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협력한 형제를 얘기하고 있죠. 특별히 사도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서 놀란 뜻을 같이 이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라는 것을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사도였잖아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환난을 좀 안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가르치기만 하고 너희 앞에 싸우라. 내 믿음의 전진을 배치하라. 그냥 믿음으로 삶을 이겨라.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기는 뒤에 빠져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데 특별히 예수의 환난과 나라에 동참하는 자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 또한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너희는 나의 형제라고 또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 된 형제고 두 번째는 너희와 내가 형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당하는 환난과 또 너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너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참음에 있어서 나도 동일하게 같이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은 뜬구름 잡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요 실제적으로 자기도 사도로 인하여서 사도라는 직분을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환난과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 되었고 같은 환난과 같은 나라와 같은 참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형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형제도 참 중요하잖아요. 육신의 형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의 형제도 나중에 제가 어렸을 때는 사촌들을 보면요 계속 친해진 줄 알았어요. 맨날 방학만 되면 인천에 올라와서 저는 방학만 되면 인천에 있었거든요. 저희 고모도 있고 이모도 있어서 그래서 쟤랑 이 1살 차이밖에 안 되는 고종 사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막 열고 야 우리는 진짜 이렇게 친하나 막 하면서 계속하면서 저는 끝까지 친한 줄 알았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것을 좀 겪게 되냐면요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고정 사촌도 이정 사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면 남과 같다. 이제는 연락도 잘하네요. 뭐 어떻게 되는지 물론 그렇지 않는 이 관계를 가진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관계도 덜하고 대부분 그렇게 지낸다라는 생각에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피부치도 너무 중요하지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이라고 부름받은 우리 곁에 있는 성도가 너무나도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양희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저의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가족은 정말 어쩌가다 한 번씩 보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야 진짜 나의 엄마도 어쩌다가 한 번씩 보는데 나는 매 주일마다 또 매일 새벽마다 또 매일 수요일이나 금요 심야일마다 내 우리 엄마보다 더 자주 보고 내 누나보다 더 자주 보는데 이 성도님들이 나에게 있어서 가족과 만큼 아니
더 중요한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마음껏에 막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의 깨달은 영적 깨달음이 뭐냐면요,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아끼고 그들과 교제하는 일들에 더욱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나아가는 교제하는 일, 단 세상에 나아가서 헛된 일들과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과 말하는 일들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삼아야 할 것은 뭐냐면,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나라를 바라보며 같은 참음을 가지며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신앙인들과 성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은 무척이나 더 중요한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믿음의 형제들을 나의 형제다라고 생각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2절의 말씀,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말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 날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면요, 부활절을 의미하거든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딱 여기에만 주의 날이라고 처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이라는 것은 이 부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신 그날, 안식 후 첫날을 의미하는데요, 그 안식 후 첫날과 같은 그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고 단 신비한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은 어떠한 공동점이 갖고 있냐면요, 성령으로 감동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어느 것으로 가득 채워야 되냐면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 걱정하고 우리의 삶에 걱정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걱정하면 여러분 너무 서글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부활하신 날,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을 꿈꾸게 할 수 있는 그날이 바로 주일의 날이니까 우리가 그곳에는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으로 감동되었다라는 것을 뭐냐면요, 왜 이 주의 날에 특별히 성령으로 감동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잖아요. 근데 왜 사도 요한에게 성령으로 감동되게 하셨을까? 그건 뭐냐면요,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줄 주님의 계시와 주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를 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시는, 온전한 계시는 성경인데 성경 밖에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지만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음성은 여전히 존재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모두 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계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그것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계시와 주님의 음성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성령으로 감동된 자들만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내 영혼이 충만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민감하게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와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 마귀 또한 우리에게 교묘하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며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분별하는 것은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분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언제 내가 너에게 그러한 계시도 줬고 언제 내가 너에게 그러한 음성을 들려주었냐, 반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음성과 계시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분별하며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성령으로 감동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고서는요, 우리 헷갈립니다. 늘 헷갈려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저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내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다라고 믿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자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알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또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의 음성과는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제가 새롭게 하셔서 막 주영훈 씨가 이러하나? 한 내가 배울 북부계가 저는 지금 이 프로그램명이 정확히 생각하지 않지만요. 제가 먼 길을 떠날 때 항상 그거를 이게 유튜브에 틀어놓고 음성을 들으면서 막 안동을 가고 왔다 하고 하거든요. 그때 참 제가 주의 깊게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가수 엄정화였어요. 그 엄정화가 정말 무신론자고 정말 예수 막 교회 얘기하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고 깊은 영적 깨달음을 얻고 딱 나갈 때 그가 정말 어떤 것을 가지고 막 기도할 때요. 딱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갔는데 알고 보니까요. 그게 마귀의 음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늦게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고 성령으로 감화됨동되지 않는다면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충만해질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령으로 감동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요. 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뒤에 어떤 것이면 나팔 소리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같은 큰 음성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떠한 것을 이제 11절에 얘기하냐면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바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라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 들렸는데요. 주님께서 어떤 것을 사도 요한에게 명령하시냐면요. 너는 이것을 내가 보게 하는 것을 두루마기에 써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는 겁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특별히 연도하면서 주님께서 그것을 보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이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도아디리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순서적으로 얘기할까? 아니면 좀 뭐 라오디게가 앞에 있을 수 있고 또한 칭찬받는 교회가 더욱더 앞에 있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할까? 뭐 별 의미는 없는데요. 아마 이렇게 사도 요한이 순서적으로 앞에 딱 이렇게 하는 것이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그게 편지를 보낼 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무작정 무논리가 아니셔요. 하나님도 일을 아주 효율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이 시계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그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순서를 이렇게 쫙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큰 음성이 들어서 쫙 몸을 돌이켜 보는 겁니다. 그때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다 봤는데요. 7 금촛대가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설교를 많이 들을 때 이 7 금촛대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죠? 소아시아의 7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줬던 소아시아 7교회, 즉 에베소, 서바나, 버가모, 도아디리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의 이 교회들을 7 금촛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7 금촛대로 딱 보여주시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본 게 뭐냐면요. 그 7 금촛대가 딱 있는데요. 그 사이로 인자가 쫙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말하는 인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7 금촛대 사이로 쫙 지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주석을 딱 찾아봤는데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거면 뭐냐면요. 7 그 교회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친히 주님께서 7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
이 일곱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함께 하심을 통하여 거닐고 있음을 통해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물론 우리가 매일 듣는 설교 중에 하나가 이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늘 하는 게 뭐냐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 주님이시다라고 말하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교회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 몸의 한 지체로서 우리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삼고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것이 다 와닿았냐면요. 사람은 절대로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구나. 사람은 절대로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구나. 여러분, 7교회 중에서 책만 받는 교회가 6교회였습니다.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는 교회가 6개였고 하나만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받을지라도 그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는 교회는요, 희망과 소망을 꿈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웅장하고 건물이 웅장하고 모이는 사람이 많고 대단한 시스템과 재정력을 가지고 수많은 프로그램을 돌리고 수많은 일들을 세상 가운데 감당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건물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체성이에요. 교회의 정체성인데 이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발할 수 없고 이 교회의 희망과 소망을 꿈꿀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요. 한국교회 어떤 교회는 너무 크지만 이게 막 서로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해버리니까 교회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을 읽어봐도 신약의 어떤 이 서신서를 읽어봐도요, 어떠한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사도 베드로도요, 교회 크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 안 합니다. 그 교회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복음이 살아있고 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인가, 이거에 대해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우리에게 한번 물으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가 저렇게 막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알고 보면 이 미국에도 막 엄청나게 부흥과 역사를 창조했죠. 근데 우리가 들리는 소문에 이렇게 성 스캔들로 넘어지는 목사님인데 어떻게 그 교회는 그러한 일들이 쌓이고 쌓였는데도 왜 이렇게 성장할까? 막 이러한 의문이 든다. 어떤 사람이 막 저에게 질문할 때 저는 항상 그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나서가 부흥과 성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에 역사하신다면 그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부흥하고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그 목사님의 능력이 없고 목사님이 자질이 없고 목사님이 사명과 달란트가 없어서 그러냐? 그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교회의 크기를 통하여 목회자를 평가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 오직 이 교회가 깨어있고 살아있는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어떻게든지 주님의 뜻하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발버둥 치는 건가. 주님 이거를 보시기 원하시지 다른 것을 보시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는 말이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해요. 제가 예전에 막 친구들이 이제 개척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는데요. 제가 개척하는 친구들이 어떤 목사님을 많이 따라하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연세중앙교회 유석정 목사님 막 마이크 이만큼 길고 하고 막 한데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을 막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이크도 막 이만큼 들고 목소리도 할렐루야 막 그렇게 하면서 진짜 옛날 부흥사님처럼. 저는 그렇게 해야지만 교회 부흥되는 줄 알았어요.
진짜요. 저는 그렇게 해야지만 부흥되는 줄 알았어요. 부흥사처럼 해야지만 교회 부흥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이 탁 깨지는 시점이 있었어요. 다른 데 보니까 유기성 목사님은 엄청 잔잔하게 하셔요. 잔잔히. 정말 저분의 말씀이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은 성도들은 딱 자장가의 그 오제에 딱 맞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막 교회 시간에 막 울고 막 하면서 해도 그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느끼고 했던 게 뭐냐면요. 교회 부흥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게 많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성장했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됐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목회자가 특출하고 훌륭해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이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주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은다면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게끔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설교를 보다가 막 TV를 볼 시간이 없고 유튜브를 보다가 어떻게 하냐면 한참 정필동 목사님이 교회 부흥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막 그렇게 설교하신 적이 있대요. 이 교회 부흥은 눈물을 채워줘야 된다. 눈물을 채워줘야 한다. 그 말이 요즘에 참 많이 공감이 됩니다. 눈물이 채워져야지만 교회 부흥이 된다. 그 자석순만큼 목회자가 나와서 성도들이 나와서 눈물로서 이 교회를 채우지 않는다면 부흥은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막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눈물이라는 것은 정필동 목사님이 상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도를 심지 않고 기도로서 세워지지 않는다면 교회에 부흥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뜻깊게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일곱 교회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도 여전히 주님께서 그들을 거느리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며 주관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서 이렇게 쫙 보면요. 나중에 보면 그의 눈은 불과 같고 털은 희귀와 양털과 같고 그의 발은 풀물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고 그의 인생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위엄과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비교하지 않을 정도로 위대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그분이 얘기하시면 여러분 그것은 오직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모든 계시가 이러한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다는 것, 이 7별 자체도 바로 7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7교회가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야 되고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충만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프로그램으로 충만한 교회는 단기간으로 성장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말썽과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좌우의 날성검과 같은 그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교회, 그 통찰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늘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의 주신 승리함만이 그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사도 요한이 딱 돌아봤는데 그 인자가 다 그늘인데 친히 7별을 손에 가지고 계시고 주님의 좌우의 날성검이 입에 있다라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봤을 때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냐면요. 17절에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딱 읽을 때 어떠한 구약에 누가 인물이 떠오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떠올랐어요. 주님의 딱 하나님을 딱 대할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막 말하잖아요. 또 예레미야는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입니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주님의 완전하시고 빛나는 그 광채로 인하여 압도되고 마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죄인이 어찌 살 수 있을까? 그 두려움 앞에 무서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뒤에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래 두려웠고 무서웠고 마치 죽은 자 같이 된 이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찾아와서 어떻게 하냐면 오른손을 딱 드시고, 이 오른손 능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오른손을 딱 드시면서 그에게 어루만지시며 뭐라고 얘기하면 두려워하지 마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 경외심에 압도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죄가 많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서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딴 떠올릴 때마다 어떠한 감정이 드냐면 사랑의 감정이 넘쳐나는 거예요. 죄 많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찾아와셔서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스하고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인데요. 근데 반면에요,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워 떠냐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말썽검으로 그들을 쳐부수고 그들에게 징벌하시며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에게 차이점, 하나님 만나면서 차이점은 결과론적으로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더욱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큰 사랑, 나를 위로하시며 나를 세워주시며 나를 새롭게 하신 주님, 그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왜 이렇게 다르냐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능자의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말씀하고 좀 설교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옥도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 가는 것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아무나 지옥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깨달았다면요,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사하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천국과 지옥을 결정적으로 가릴 수 있고 그것을 판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요,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나의 삶의 힘이고 나의 삶의 생명이고 나의 삶의 지혜로 여기며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날마다 믿고 그 주님의 뜻과 주님의 놀라운 지혜로 말미암아 온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